욥이 영적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고백하지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통찰력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뭔가 가리워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해서 섭리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딱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환경들. 근데 대부분 보니까 그 상황들이 앞뒤 양옆 꽉 막히고 정말 표현 그대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게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영적 통찰력이 생긴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하셨구나, 섭리하셨구나. 그 손길이 막을 때는 막으셨고, 그때 다 막혀서 길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보니까 그 좁은 틈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게 욥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섭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옆 사람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께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종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부모님들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세대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곁에서 뒤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의 앞선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행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지를 경험하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욥이 뭐가 생겼다고? 영적 통찰력이 생겼다고요. 귀로 듣기만 했었던 그 일들을 눈앞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욥도 표현하는 표현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안 드러났다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욥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자, 욥이 이 표현을 잘 보시면 1절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종종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면 땅에서 뭘 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 보면 그게 그냥 똑같은 땅인 거예요. 흙인 거예요. 근데 그 흙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형에서 금이 나오든, 여러분 그 금광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금을 내는 어떤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지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지금 이 영적 통찰력가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경계가 있다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다른 광물이 나는 곳이 있고, 욥이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으로 치면 땅 속에 다 땅이라고 똑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히토류라고 이런 반도체에 쓰이는 이런 진짜 중요한 이 광물 같은 이런 것들은 똑같은 땅이라고 해서 어느 곳에 파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곳에서만 나는 게 있어요. 금도 마찬가지고 철강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금을 발견한 어떤 금강석 같은 게 있지만 여러분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을 재련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금을 재련하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거기 땅을 여러분 금강석을 발견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흙인지 돌인지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것을 알고 재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재련하는 기술. 인간이 지금까지 쭉 기술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기술 발달. 어마어마한 거죠. 과학의 발달. 인간이 이루어놓은 기술들을 쭉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그 기술들을 통해서 인간이 유익을 얻고 있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결국 그 모든 과학들의 이제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발견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정하신 어떤 경계에 인간이 발견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인간이 발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발명하든 발견이든 우연한 발견이든 아니면 인간이 지혜롭게 어떤 과학적인 노력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냥 돌인 것 같아도 그걸 재련하는 기술, 처음에 그게 뚝 된 게 아니라 그냥 만들려고 한 거예요. 어떤 가열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식으니까 굳어지고, 그래서 동 추출하고 철도 추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은을 나눈 곳이 있고 각각 그 나눈 곳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고, 그것들을 캐내서 재련해야지 그것이 나오는가. 재련하는 기술도 인간의 기술 발달. 자, 철은 어디서 캐내고요? 이게 2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질서라는 거예요.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알게 되어졌던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 이 이야기를, 욥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찾아서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보니까 이게 이런 말씀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쭉 거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자, 욥이 영적 통찰을 가지고 지금 욥이 하려고 하는 말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욥이 뒤에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 통찰력이 생기면서 욥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다시 잠깐 저거 놔두고 돌아가면, 자, 은이 있고 어떤 곳이 따로 있는 곳이 있고 그 발달해서 재련해서 얻어지는 추출하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자, 성경 다시 잠깐 보면, 자, 3절 4절 말씀이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더 땅에서 많은 것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욕심을 부려서 땅을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파 내려가서 얕은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거기서 다른 것들 추출해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4절 말씀이 보면 어떻다고요?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왜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겠어요? 어떤 더 희귀하고 좋은 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서 뭔가를 캐내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자, 땅을 보니까 땅은 예전에는 땅이 어떤 걸로만 생각했냐면 뭔가를 심으면
그 땅이 식물을 내주는 이 정도였다. 그런데 땅에서 뭔가를 지금 캐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갱도 너무 깊은 것까지 파고 왜 들어가겠어요? 그 깊은 건 왜 들어가겠어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전하다 찾다 보니까, 자, 다시 신명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있다가 출애굽, 즉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 무슨 상태로 있었어요? 종이었잖아요. 종이 하는 일은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그 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40년이 걸렸어요. 신명기 이제 40년 지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이 자, 모압 평지에 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땅을 설명하는데 7절부터 보면 아름다운 땅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뭐가 있어요? 시내가 있고 분천과 샘이 흘러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경작이 잘 되는 땅이에요. 뭔가 심으면 잘 되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시내도 있고 분천도 있고 샘이 흐르니까. 그래서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래요. 포도나무와 모아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교해서 치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대부분 아니었다는 거예요. 농경을 할 수 있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 외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도 많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하고 비교해서? 40년 동안 즉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본 게 뭐예요? 광야라면 광야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자, 그 정도로 격차 큰 땅인데 좋은 땅이랍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예요. 저기 태국인가 말리 어디 이렇게 보니까 석청 캐는 사람, 캔다고 그래요. 석청 채취한 사람 보셨죠? 절벽에 매달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석청을 칼로 해서 목숨을 걸고 석청 채취한 사람들 영상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완전 낭떠러 같은데 이렇게 벌집 만들어 놓으니까 줄 타고 내려가서 그거 채취합니다. 석청이 어마어마 비싼 거죠. 그런 곳, 꿀의 소산지.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도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체가 유목문화입니다. 가축 키우고. 자, 그러면 땅이 뭐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땅은 풀만 잘 내면 되는 거고, 그들도 땅에 심겨진 나무에 열매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열매든, 포도, 무화과, 땅을 잘 경작하면 주어지는 것도 충분한 거예요. 자, 근데 뒤에 뭐라고요? 말씀하셔요.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엔 동을 캘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당시 철기 문화, 즉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기구도 철이고 무기도 철입니다.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에 가서 봐도 세상에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어요. 철기 칼. 근데 다 청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 문화다고요. 동 정도밖에 재련을 못해요. 왜냐하면 풀무 온도가 철은 높아야 되는데 그걸 재련해서 생산을 내지 못합니다. 청동 문화였고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하고 문명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철기 문화가 이기는 겁니다. 청동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은 철이에요. 자, 철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철이 들어있는데 뭘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련하지 못하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가지고 철을 재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산에서 동을 캐는데 동을 재련하는 기술도 실은 그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 농경도 몰라요? 이런 동이 철이든 이것 있어도 재련하는 기술이 없어요. 자, 그들은 지금 어떤 것만 가지고 있다고요?
가축 키우면서 좋은 꼴 풀 먹이며 가축에서 고기 얻고 털 얻고 뭐 우유 얻고 이게 전부인 사람들. 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한 38년 전에 보내본 적이 있잖아요. 정탐꾼을. 지금 신명기 8장하고 앞 이 정탐꾼은 38년 전입니다. 38년 전에 한번 정탐한 사람들이 있죠.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그 땅을 보니까 좋은 땅이래요. 비옥한 땅이에요. 여러분, 비옥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수로를 개간하고 그 땅을 잘 가꿔서 가나안 사람들이 포도 무화과 잘 가꾸었던 그 땅 보니까 성도 견고해요. 만학 자손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죠? 야, 하나님 주셨어요. 올라가자, 차지하자.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유가 문화적 차이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라고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철기와 청동 문화. 자, 무기가 달라요. 철기하고 청동하고 무기가 달라서 싸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죽는 거예요. 죽자고 덤비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캐고, 그러니까 동이 필요해서 구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요. 그렇죠? 구리가 많이 있으니까 구리로 만들어내는 이것이 있고 철로 만들어내는 것이 있잖아요. 그 땅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있다? 철이 있다. 동이 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그 땅에 돌이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캔다고 하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뭐가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들만 있으면 되고 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나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돌이 철이든 동을 캐내든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다고요? 어떤 이들이냐면 아까 4절에 어떤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욕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갱도를 파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철기 문화가 발달하고 농경 문화가 발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 섬기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곳을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적어도 38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어떤 훈련 시키셨어요? 자, 성경 찾아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 앞에 신명기 8장 3절 중요하니까 찾아서 읽으시죠. 신명기 8장 3절 앞에 안 나옵니다. 자, 성경 신명기 8장 3절 찾아서 신명기 8장 3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신명기 8장 3절 시작. 아멘. 38년 동안 어떤 훈련 시키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만나를 먹이시고 필요한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깨트려 물을 주시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물을 주시고,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지만 절대로 강한 나라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 뒤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어 다 있고, 너희들이 짓지 않아도 견고한 성이 있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 뭔가 있다. 근데 그 땅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별 관심이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했으니까.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보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처럼 욕심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모습들,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깊이 파내서 캐내서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들은 처음에서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 그걸 캐서 어떻게 하는지 기술도 없었거니와 관심도 없었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화 자체가, 여러분, 청동으로, 구리로 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고도에 발달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그 땅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있었는데, 자,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자, 5절 말씀에 보면, 자,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취할 수 있는 거, 그냥 땅을 경작해서 뭔가 심어 놓으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 밑은 어떻게 변해요? 자, 불처럼 변화해 주다. 자, 이거는 용암이라고 그러는데, 욥이 영적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 욥 당시가 족장시대라고 그러는데, 욥 당시에 이 지구 안에 표면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 지구 밑에 조금 좀 들어간 멘틀 밑에 지각 이런 핵 이런 거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어떤 영적 통찰을 가지고 그 밑에 불처럼 변해 있는 어떤 묽은 형태의 뜨거운 것이 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즉 깊이 이렇게 파 내려가다 보면 볼수록 그 당시 얼마나 파 내려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리로는 절대로 못 파 내려가는 겁니다. 철이 있어야 파 내려가죠. 돌보다 더 강력한 철이 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파 내려가다 보니까 뭔가 뜨거워지고 그 밑에 이런 용암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 자,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6절 말씀, 7절, 자, 6절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그 길은 솔개도 앓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 거기 청옥이 뭐예요? 혹시 청옥이 뭔지 아십니까?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청옥이 누구 이름이 아니라 사파이어래요. 사파이어 아시죠? 사파이어가 무슨 빛이에요? 있잖아요. 그 빛 있잖아요. 자, 바위 위에 뭐가 있대요? 이런 데 바위 위에 사파이어가 있고, 자,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을, 그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에 사파이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도 있고, 사금도 있고, 그 돌가루에 사금, 그래서 사금 채취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기술들, 이것들 아는 기술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어떤 기술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들, 왜 그런 기술들이 있었다고요?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거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만 지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어진 것에 만족했다고요. 가다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만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심어놓은
포도 무화과로 눈이 지립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얻어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뭐 가지고 나왔어요?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애굽 사람들에게 탈취물, 그래서 그 탈취물이 뭐였어요? 금, 은, 이런 장신구. 이 장신구를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다. 금.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금 아니겠어요? 금붙이. 금을 재련하는 기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의 화려함, 금 반짝반짝한 화려함, 농경사의 땅 경작에서 이루어놓는 이런 농경의 풍성함, 철을 재련하는 기술 강한 농기구, 이런 철제 무기들,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화려하게 애굽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이집트는 어마어마했으니 이집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땅에서도 화려하게 빛나고 장신구하는 사람들, 이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으로 이걸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는 것 쫓아가고 보이는 것 차지하고 보이는 걸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세상 사람들을 같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그들에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 하나님 나 소망하며 이 세상 거 내려놓고 붙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도 걱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 뭐가 보인다고요? 사파이어가 보이고 보석이 보이고 금이 보이고 화려함이 보이고, 자기들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장신구가 없어요. 화려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그 믿음 제대로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영적 통찰력,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 영적 통찰력이라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삶을 사는 영적 통찰력 바른 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세속화 되어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욥이 이제서야 그게 벗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욕심에 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댄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위를 깨트리고 그 바위를 깨트려서 보물들 찾고 이런 뜻이랍니다. 그 바위, 여러분 바위 속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강석이 있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깨트려. 그럼 그걸 깨트리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재련 기술이 발달한 철로 그걸 깨트린 거죠. 그리고 자, 표현이 그래요. 뭘 뿌리까지 뒤엎어요?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산 자체가 완전히 그 허물어지는 산 보셨죠? 채광하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산을 다 깎아내리는 그런 산들 가끔 봤습니다. 자, 그런 인간의 욕심, 욥이 지금 자신의 생각이겠습니까? 자, 사람이 굳은 바위를 깨트려서 뭘 얻으려고, 어떤 보물을 얻으려고 산까지 뿌리까지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것들, 이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이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욥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지금 욥이 12절을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뭔가를 발견하거나 돌에 보물이 있다거나 바위에 금강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지혜 또는 발견하고 발명하는 거, 명철, 이해해가는 어떤 과정을 잘 분석해서 이해해서 여기에 이 바위에 가열했더니 철이 나온다면 이거보다 더 높은 온도 풀물을 만들어내면 더 높은 온도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인간적 사고들, 이성적인 사고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겠어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욥이 지금 하고자 하는, 세상에 보니까 그렇게 화려한, 욥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다고요. 세상에 화려한 물질도 이거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가만 보면 그게 이런 기술들 발명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 모든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명철이 어느 곳에부터 온다고요?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정확히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 13절에 그 길을 사람도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도 찾을 수 없고 깊은 물에게 혹시 물어본다 하더라도 깊은 물은 그거 내 속에 있지 않고 넓은 바다에게 이르기를 물어봐도 넓은 바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거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그냥 창조물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에게 물어본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만약 지혜를 사서 얻을 수만 있다면 욥이 그 영적 통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순금으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명철,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발달하는 기술들, 지금 이 시대에 발달하는 기술들을 포함해서 주일날 생명 나눔 예배 드리면서 예전에는 한 사람 단기 기증하면 예전에 7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9명. 그게 무슨 의미예요? 계속 발달하니까, 기술이 의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점점점 발달하니까, 장기뿐만 아니라 인체 조직들, 뼈, 혈관 보니까 그것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기술들, 세포 손상시키지 않는 기술이 계속 발달하니까 인간은 그래서 어떤 것까지 지금 도전하고 있냐면 사람 죽기 전에 또는 바로 죽어서 후송해서 피 다 빼고 동결 배전기에 넣어가지고 질소 충전 마이너스 166도, 7도에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사람 죽으면 세포 망가지니까 세포 보존하려고 동결 보존기에 바로 집어넣으면서 피 다 빼고 그렇게 동결해서 한 30년 뒤에 깨어나게 해보려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기술이 그렇게 계속 발전하면서 나아가는 그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어느 곳에서도 오지 않는다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 지혜를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욥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는 거예요. 순금, 세상에 많은 다 쓴 금을 가지고 바꾸려고 해도 값으로 살려고 해도 못 갚는 거고, 은으로 달아도 그 값을 당연히 금보다는 훨씬 많은 은을 그냥 다 달아도 그거 감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16절 5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는 남보석으로 그 값을 당하지 못하는 거고, 황금이나 수정이나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라도 바꿀 수 없고, 진주와 백으로도 비길 수 없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바다에 깔려있는 그 산호 값으로 매길 수는 있겠습니까? 이 지혜. 그래서 다시 한번 20절 시작. 그런즉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발전하는 이 인간 세상 속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지혜나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어떤 명철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지 욥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그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합니다. 간증합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아멘.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그 길을 아십니다. 있는 것도 아시고, 즉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자 하신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명철을 주시고자 하신 자에게 명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2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들 욥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인지, 즉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단 말은 비가 필요한 곳에 구름을 머물게 하시고, 또 그 비가 필요한 곳에 물의 분자,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 머물러 있다가 어떤 일정당 또 모이면 비가 쏟아지잖아요. 무거워지잖아요. 구름이. 때가 되면 비를 내리게 하는 법칙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비가 내리기도 하고 우박의 법칙, 우레의 법칙, 세상 창조 질서 절대로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하신답니다. 알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겠구나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 물의 분량이나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정하신답니다. 뭐하지 못하도록, 예측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 욥이 지금 자신이 깨닫은 바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전도서도 솔로몬도 깨닫고, 욥도 깨닫고, 그럼 누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때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권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14절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심을 솔로몬이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욥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깨닫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뭘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이 그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음성을 욥이 듣고 보고 깨닫게 되어진 거죠. 주변을 싹 둘러보니까 세상은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화려한 거, 이것을 쫓아서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불을 보면 날아가서 그 불에 부딪혀 죽는 그 불나방처럼 세상은, 사람은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그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악에서 떠난 명철이라는 것. 욥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요? 그냥 앉아서 욥이 이걸 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에 명상하고 묵상해서 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다고요? 이렇게 다 처절하게 다 잃고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불안과 염려, 근심의 죽음의 위기, 호흡이 다 갈증에, 그때서야 드디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욥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금, 정금이 되게 하시고 고수야 하심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상태에서요, 알 수 없는 내면의 힘을 얻고 있어요. 지금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통찰력 생기면서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생각이, 마음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힘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생각으로도 악을 품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최악이에요, 욥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곁에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곁에 계심이 가장 안전한 상태임을 욥이 깨닫게 되어졌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어진 은혜가 오늘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 잃어가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의 도달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주고 마땅한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욥처럼 그렇게 다 경험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통찰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여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 지각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편 117편 7절에 10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원 묵을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욥처럼 정말 다 잃어보고 막 병도 걸려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그렇게 처절하게 경험을 하시고 영적 통찰력을 얻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를 통해 우리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그 지혜는, 그 영적 통찰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깨달아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다 훌륭한 지각,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스스로 속이면서 자신의 길이 바른 길이라고 속이며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니까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걷게 하셨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실 상황 이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인생, 그 인생을 위해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순간순간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으며 하실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지만 나를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까 내가 일평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변치 않고 이 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변할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정의 복음이 되어 자녀들의 복음이 되어지고 살려야 되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우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내 삶의 살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지치고 낙망하고 좌절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손이 나를 붙드셨고 이렇게 세우셨고 흔들림 없이 거기를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이끌어 인도하셨으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주께서 행한 일들을 주의 종들이 나타내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깨달아 알아주게 하시며 영적 통찰력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이끌어가시며 세워가시며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닌 영원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놓아지며 여러분 포기하며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삶을 새롭게 하셨으니,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일평생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가장 큰 우선순위, 가장 최우선순위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에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모하며 말씀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힘주시고 능력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이 믿음의 길까지 잘 걸어가며 우리 자녀손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진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통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 힘차게 전진하게 하실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손들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세대 걸음걸음 앞길 위해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가정 자녀들 세워 살려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주시라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 영적 통찰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점검케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집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올 가정에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여기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오늘 세상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하여서 주어진